제가 아침에 제가 교육분과위원회 프린트를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메인 목사님 말씀 끝나고 하는 줄 알고요. 근데 리더십 측면이라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나름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제가 프린트를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리더십이고 교육위원회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윤활유 역할 또 양념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번 리더십 부분도 좀 고민해 보면서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좀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저도 리더십 분야를 되게 고민하면서 우리 인간이 과연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부터 고민이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인류 역사에서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후에 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땅을 다스린 정복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징기스칸 떠오르고 또요. 나폴레온 또 알렉산더. 거기에 답이 딱 나왔네요.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원어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에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느냐 비결 어떤 힘으로 과연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요와 맞춰서요 아마 성경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경륜 경기 말고 경륜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경륜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좀 고민이 되죠. 경륜은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쓸 수 없는 용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인류 역사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한은 하나님만 가능한 건데 그럼 권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권한 위임. 그런 개념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막 정복하게 된 힘이 용맹이 있어서 지략이 좋아서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인류 역사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하고요. 다른 신의 스토리하고 두 개의 싸움이 아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인문학은 뭐냐? 여러분들 인문학 열풍이 불잖아요. 인문학은 그런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인문학인데 인기 있는 인문학은 전부 다 성경이 아니에요. 서양 쪽에서는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로마 역사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동양 쪽에서는 노노맹자 공자 이쪽에 그런 사상들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이나 전 세계 이렇게 정복했을 때 썼던 게 본인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 이야기를 정치적인 정복 전쟁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의 대리인이다라는 걸 외쳐가면서 전 세계를 잠식해 나가는 힘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을 탑 10으로 뽑았답니다. 그중에 1위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네? 공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주제에 연관이 돼요. 공자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결국 누굴까요? 힌트 막 해야 돼요. 자, 바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여러 명이 나올 수 있고 어떤 분은 에디슨이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예상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구텐베르크 아세요? 뭐 한 사람이죠? 금속 활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지식인들이 모여서 했는데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성자 이렇게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 빼고요. 사상 빼고 구텐베르크가 된 이유가 뭐냐? 금속 활자를 만든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공이 가장 큰 공으로. 그러니까 결국 언어는 말이잖아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프린트에
뒤에 거 먼저 한번 보죠. 그 뒷장에 제가 이걸 왜 제가 끄집어냈느냐면 이제 언어는 말과 그런 교육과 연관되잖아요. 그다음에 리더십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하나교회 이제 교육부 또 하나교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이 뭐가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거를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리더십 분야인데 이걸 기업에서 적용할 때는요 리더십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조직의 성과 쪽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리더십 교육을 억지로 받는 경우가 많고요. 정치 쪽에 사용하게 되면 본인들의 힘을 키워가는 거.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본질이 자기 힘을 키우느냐 그다음에 내 안에 역사한 말 그대로 예수님의 힘을 키우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결국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다른 신의 영향력 결국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의 이야기의 싸움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모든 예술 작품이나 학문이나 모든 위대한 문명 문화가 전부 양쪽의 문화를 가지고 성장해 왔는데 문제는 기독교의 어떤 문화나 역사나 스토리가 세상 속에 매력을 못 주는 게 좀 안타깝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재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나 인문학 이야기는 재밌어요. 사람들에게 혹할 수 있는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분야는 돈이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PPT가 없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 더 계속.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을 하는가? 성장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는가? 뭐가 먼저일까요? 왜 관계가 먼저인 것 같아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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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한번 드릴게요. 박수. 좋아요. 그 이제 이 리더십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원래 성장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이거는 이거하고 연관됩니다. 어떤 기업도 그렇고 조직에서 성과가 먼저일까 관계가 먼저일까의 문제예요.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인 리더십을 좋아하고 성과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도 성과만 나오면 된다 이런 식인데 아까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대로 원래는 관계를 먼저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까 아기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날 때 뭘로 연결되죠? 엄마하고 아이가 탯줄로 연결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엄마의 영양분이 공급받을 때 아이가 성장해 나간다.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우리가 인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팀에서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맺혀지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공급하심. 그러니까 오늘 아까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존재냐 이 부분은 어떤 차이냐면 원소스가 어디냐의 문제예요. 공급의 원힘이 어디에서 나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이 차이예요. 아까도 저기 남성분들이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요. 이거는 아예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누구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느냐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뭐라고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고민해요. 자기 분야의 지식이 예를 들어서 그게 문화예술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 전문성이 말씀보다 앞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가게 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4차 산업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인간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도로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미래 시대의 4차 산업은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이 최고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의 본질인데 이거를 깨부시는 거가 사실은 이제 리더십인데 참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 싸움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관계를 맺고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생활하죠. 그게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은 가족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에게 다 모든 걸 전적으로 이해해 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가게 되면은 전적으로 내 팬이 아닌 사람하고 연관되잖아요. 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학교 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무조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자기 팬인데 조직으로 들어갈 때는 달라지잖아요. 동료. 그러니까 결국 엄마에게 공급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밑에 제가 그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 가장 먼저는 그 제가 팔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일 처음에는 먼저 따르는 힘이에요. 아무리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처음에는 엄마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따르는 거예요. 먼저 팔로우십이 먼저 되고 난 뒤에 두 번째 펠로우십이 돼요. 이제 관계성, 동료와의 관계, 조직 쪽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두 번째 단계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와,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 그다음에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게 첫 번째라면 그 공급의 에너지를 힘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동료와의 관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조직이 있고 밖에서는 밖에서의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밖에서도 어쨌든 하나님 나라거든요. 본인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 발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동료 관계,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의 리더십으로 이제 승화가 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좀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단어적인 부분은요, 여기서 이제 그냥 그 정의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에 영향을 끼쳐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어떤 임무, 목적 또는 프로젝트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상호 작용. 이거 일반적인 리더십이에요. 보통 용어가 정의가 많은데 여기서 사실은 자신의 능력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공급의 힘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2장 16절을 한번 그 12절에서 16절까지 이게 저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또 리더십하고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요 말씀을 한번 끄집어내 봤거든요. 우리 친구가 한번 읽어줘. 어디까지 읽으면 될까요? 거기서 끝까지 생명 영향력 회복까지 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조금 제가 두려운 거는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냥 같이 고민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목사님 뭐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개념은 아니고 같이 저도 저에게 적용되고 저도 부족하니까 같이 적용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메시지를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에 있어서 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나를 비하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걸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을 쓸 때 자존감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내 외모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집안까지 모든 조건을 어떤 거는 마음에 들고 어떤 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신 만드신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나 똑같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제가 이 옆에다 한번 셀프 리더십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리더십이 뭘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글로벌 리더십이다, 창의적 리더십이다, 소통 리더십이다, 팀 리더십도 다 있는데, 직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어려운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 권력자가 되면 가장 꺾기 힘든 거가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 선에서 오바가 돼요. 위로 올라가. 그래서 어른들이 적당한 선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권력을 잡았던, 지식이 됐던, 재산이 됐던.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욕먹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과 그다음에 이걸 자신의 절제하는 힘이 부족할 때, 이게 셀프 리더십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큐티하는 이유도, 말씀으로 계속 나를 점검하는 이유가 그런 자기 셀프 리더십들을 줄이는 어떤 자기 욕심이나 이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셀프 리더십 부분이 나왔고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서 전념하라. 이걸 제가 코칭 리더십이라고 써봤어요. 한동안에 코칭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기독교에서도 엄청 많이 쓰였던 용어거든요. 이거 아까 읽는 것, 권하는,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읽는다, 권한다, 가르친다, 이 속에는 전부 다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언어가. 그래서 아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그 정도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쳐. 왜? 이게 글자를 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 공이 인정이 된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언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밑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코칭 리더십이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교회에서 안수받았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게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아마 책이 나올 텐데요. 내용은 다 못 읽어봤는데, 목사님 쓰신 책의 제목이 언약 복음이거든요. 언약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복음으로 개인에게 약속을 이미 다 주셨고, 언약이라는 거는, 복음이라는, 언약이라는 건 예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주신 건데, 그게 다른 용어로 이렇게 보면 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언약을 내가 믿느냐 거부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 황제로부터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받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비전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전 땅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한테 그 광야를 이렇게 쭉 건너가면서 보는 게 뭐냐면, 보이는 거 현실은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돌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모세로 원망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다 죽어가고. 그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우리들의 밥이라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 비전의 관점으로 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전의 말씀을 못 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 같더라고요. 똑같이. 그게 꼭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똑같고, 오늘 아까 목사님이 낮에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죠.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을 하고, 먼저 성읍, 각자의, 이것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깊이가 있는데, 왜 성읍으로 먼저 가게 했을까? 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했을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이게 다 똑같아요. 반복인 거예요. 그 어떤 스토리들이. 그리고 아까 낮에 목사님 말씀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같은 맥락이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라는 말씀을 할 때 제가 딱 듣는 느낌이 뭐냐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근데요, 고난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깨달을 수 있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고난 받았을 때라는 건 말 그대로 애굽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직접 고난의 그 스토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죠. 그게 이제 아까 그 죽었다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이제 그 다음에 살아난다는 의미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도 나름의 이제 계속되는 그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뭐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희망이 안 보이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 교회 주신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우리가 붙잡고 가느냐, 이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동료들하고. 이게 이제 관계적 리더십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목사님이 나오신 책이 바로 그런 언약 복음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쭉 제시한 책이 아니겠나 싶은데, 다음 주 어쨌든 출판 예배 드리니까 한번 다 읽어보면은 아마 다 평상시 또 말씀에도 많이 나와셨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은사, 아까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 비전을 주셨느냐?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모든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직 우리가 부족하니까, 미숙하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요,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어가는 과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다는 건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그럼 목사님은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우리가 만일에 워크숍 진행한다 그러면 누가 리딩을 한다질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본질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밑에 이제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 끊임없이 계속해라. 이걸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게 이제 생명과 영향력 회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을 저 나름대로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써봤어요. 제가 GWP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업에서 강의할 때 Great Good Workplace라고 그래서 좋은 일터 문화 만드는 그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을 좀 진행한 적이 있어서 이걸 교회 쪽하고 연관되면은 이건 또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하십시오. 기업의 리더십 모든 원리들이요, 원래 본질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븐 코비, 리더십의 대가라는 스티븐 코비나 데일 카네기나 이런 분들도 다 성경의 근원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쓰다 보니까 사회 리더십이 된 건데 원래는 다 성경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제가 이제 굿 처치 플레이스라고 쓰려다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이 성전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진짜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가치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에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교회를 GWP에서 좋은 예배, 교회당, 쉽게 교회 장소 이렇게 이제 제가 써봤는데 예전에 기업에서도 딱 2가지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하나는 내가 그 회사에 가고 싶어져야 돼요. 좋은 일터 문화 만들기 위해서 가고 싶은 회사가 돼야 돼요. 가고 싶은 직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회사에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가고 싶어져요. 그죠?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하나교회를 놓고 봤을 때도 저도 이제 사실상 교회가 참 제일 어려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부분이 참 어려운데 그냥 회사나 그런 조직이나 다른 사회, 저는 이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하고 이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교회만큼은 또 특수성이 있어서 저도 아직은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복음적으로 아직은 덜 성숙한 상태다 보니까 성숙해져야 그런 부분이 잘 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교회 GWP를 만들 것이냐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처음 나오는 분들이 일단 오고 싶어지는데 여기 오면 편안해져야 돼요. 왔는데 막 불편해지면 오기가 싫어져요. 복음이 본질인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일단 오고 싶어지는 문화를 누가 만드느냐. 이건 목사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 부끄러운 고백이고요.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는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관계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해야 돼요. 자기 직업 분야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일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나의 관계. 그러면 이거를 우리 쪽으로 연결시킨다면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여기 와서 또 교회 직분, 또 각자 맡은 역할 있잖아요.
이것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진짜 안에서 내가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GWP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1년 동안에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뭐 여름에 우리가 또 수련회도 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뭐 투어 프로그램도 이제 앞으로, 원래는 다 계획은 잡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씩은, 많은 건 못해도 약간씩은 그걸 어떻게 좀 회복시켜 갈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잠언의 말씀. 여기 오늘 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게 있대요. 언어, 우리가 말씨라는 게 있고 글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씨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심겨지면, 씨는 뭐야, 싹기 나고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씨앗이 되고 글이 씨앗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언상이라는 게 있고 인상이, 저 사람 인상이 좋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언어 속에서도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느냐, 믿음의 언어를 쓰느냐, 살리는 언어를 쓰느냐, 저 사람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언어를 쓰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뭐 다르다라고 발표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일본 교수가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MBC에서 밥을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어요. 한쪽 언어는 칭찬 언어, 긍정 언어를 했고, 한쪽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를 썼는데, 긍정 언어를 쓴 밥은 하얗게 그대로 있는데, 그 부정 언어를 쓴 밥은 아예 그냥 썩어버려요. 꽃하고도 실험을 했고 물 가지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과학자가 했던 거는 물 가지고 한쪽에는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한쪽에는 좋은 언어, 그리고 글씨를 딱 써놓고 세월이 흐르는 후 이렇게 보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쓴 그런 물을 담아놓은 용기는 세포가 이렇게 깨끗하게 보석처럼 빛나는데, 부정적인 언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40일 금식할 때 밥은 굶지만 물은 못 굶죠. 그죠? 단식. 그러니까 물은 사실은 생명수. 그래서 성경은 물에 대해서 원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물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도 똑같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몸이 75% 이상 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그 사람에게 많이 써주느냐, 긍정적인 언어를 쓰느냐, 부정적인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언어를 쓰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어에 대한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양성과 일치인데,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했어요. 우리 하나교회의 특징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성장해 온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각자 자란 환경이 다르세요.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배운 것도 그렇고 나름의 신앙의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서로 조심해야 될 거, 아까도 여기서 큐티하면서 좋은 말씀들을 우리 남성도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100% 옳은 거는, 인간의 해석은 100%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긴 해요. 우리가 큐티 나눔, 은혜 나눔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되게 값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친구가 체험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존중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집사님이 체험한 하나님, 또 목사님이 체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것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또 본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단지 이제 그 간증이 내 자랑이 돼버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바벨탑이 되는 거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라는 단어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증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누구를 경험했느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인되는 삶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영적 싸움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또 여기 추구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다양성. 그러니까 서로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다양한 분들이 묶어서
여기서 교회에서 뭔가 색깔을 냈더니 또 일치성. 이건 또 목사님도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리더십을 이제 목사님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을 어쨌든 우리 계속 교재에 있는 거 생활하는데 이거 해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어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또 맞고요. 그래서 이걸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이 페이지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만 그대로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책에 교재에 있는 내용. 자, 하나교회 교육은 리더십 빌딩 목적 제일 위에 보면 서로 협력하는 삶, 공동사역을 위한 헌신. 협력하는 삶 서로 아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과 사회 변화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팔로우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는 아까 누구하고 연결됐느냐 아이가 엄마에게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이 돼서 거기에 공급받는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팔로우십.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소그룹도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다른 분과위원회도 가지만 소그룹 교제의 목적이 물론 성도들끼리 친교도 중요하죠. 근데 본질은 믿음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적인 어떤 서로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서로 유익한 저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기도 생활에 이렇게 좀 등한시됐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소그룹 모임 아니겠나 싶어 갖고요. 소그룹을 세우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팀 사역 해가지고 이제 펠로우십 팀 리더십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서로 소통하며 멘토링을 통해 성장하며 건강한 신앙생활과 성장하도록 돕는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제 섬기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50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그 인구가 8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서 최근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작년에 카이스트 친구가 썼는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다 직원들에게 읽게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90년대생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년대생을 이해해야 된다. 그들하고 소통. 그리고 그 미선이 혹시 라떼 이즈 홀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꼰대라는 용어가 BBC 영국 BBC 방송에 올라갔어요. 한국에 있는 용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른들의 세대를 비꼬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건 어른들을 상당히 어른들이 말 그대로 옛날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책으로 썼어요. 그 친구가. 저도 거의 90%는 공감을 하는데 젊은 층들도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좀 필요한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교회에 이제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층이 다 있는데 요즘에 기업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려고 엄청 막 교육을 많이 시켜요. 특히 이렇게 팀장 이상들 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까 제가 멘토링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교회에서 물론 쉽지가 않지만 이게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링이 또 더군다나 우리가 교회 부설기관이 교육기관이 있고 복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부끄러워요. 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 그런 돌파구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은 그러니까 세대 간의 멘토링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교회 교육은 지식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을 심는 거니까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그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